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승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1년 어느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와하. 곧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맨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그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올 것이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새망치로 내 성벽을 허물고 갖가지 허무는 연장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다.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그가 말발굽으로 내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돌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묵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네, 10월 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달력을 보고 느꼈습니다. 10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이 깊어가는 가을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까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 깨달을 수 있는 내용, 또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국가는 두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시돈과 붙어 있는 나라이고 더욱이는 이스라엘, 유다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해역국가죠. 해양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협력하면서 서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커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가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되었다. 저 땅이 이제 황폐해지게 됐으니 우리가 홀로 이 모든 풍성한 물자들을 독식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두로의 실제 정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잘 됐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심판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무너짐보다 더욱 크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나만 잘 되면 돼.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나만 아니면 돼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근동지방의 다이나믹은 어느 민족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데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풍성한 물자를 독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 두로가 구원을 받을까 한다라고 이사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오늘 두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남들이 무너져 내리거나 또 우리 이웃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의 심정이 흔들리거나 뒤틀어지거나 혹은 비웃거나 잘 되었다라고 감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생각해 보았어요. 삶의 기준이 내 옆에 누군가가 되었을 때에, 세상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